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는데요. 주님 밖에는 감사할 분이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 감사, 성장 감사, 일상 감사, 은혜 감사, 위로 감사에 대하여 하루하루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다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중에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감사가 바로 일상의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으로 그 참사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였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32명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였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158명, 1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참사죠. 제가 성수대교 붕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늘 그 길로 출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그때 딱 출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7시 38분이었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좀 일찍 출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머님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 인사가 장담할 수 없는 인사구나. 내가 장담하고 내가 다녀오겠다고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다녀오겠다는 말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친구 만나고 오겠다, 놀고 오겠다고 하는 말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고 자녀들도 장담할 수 없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대형 참사가 아니더라도요. 요즘에 보면 뭐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트럭에 생명을 잃는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음주운전 차량의 목숨을 잃는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복무 중인 군인을 음주 차량이 덮쳐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 일과를 잘 보내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손도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일상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날들이 참 많죠. 맨날 똑같은 날이다, 뭐 똑같은 날의 연속이다, 지겹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근데 그게 사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 누군가에게는 가슴 저미도록 그리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은혜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참 많이 불리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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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당연한 것 같은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1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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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왜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야 할 것이냐 하면요, 이런 것들은 잃어봐야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것들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데, 이 특별한 것들은 사실 없어도 괜찮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들처럼 보이는 이 평범한 것들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 우리 당연히 감사드려야 되죠. 하지만 일상의 평범한 모든 것들까지 다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는 모든 것이죠.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온 후에 바로에게 인사하러 가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은 형들 5명을 먼저 바로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창세기 4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너희가 하는 일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목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천시 여겼습니다. 이제 뭐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죠. 특히 이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농사를 짓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농경 사회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천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뒷부분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도록 고센 땅, 그러니까 이 애굽의 북쪽 땅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좀 떨어져 살게 했던 것인데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그러면 그 고센 땅에 살아라라고 허락을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 이 바로 이 왕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47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4대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4대째 목축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전문가들이었겠습니까? 비록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직업이었지만 이들은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뭄이 심해져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을 다 먹을거리로 팔아서 이 바로에게 바치게 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축을 바로가 다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은 가축을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이 딱 맞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절묘한 시점에 그들이 이주해 갔고 어쩌면 그 큰 일을 감당하는 어쩌면 그 애굽의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관직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평범한 일도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들이 애굽에서도 그 천히 여겼던 그 목축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목축, 그 천시 여겼던 그 목축으로도 번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죠. 평범한 나의 일, 평범한 나의 직업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그 평범한 일들로도 번성케 해주시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이를 묻는 줄 알았더니 애굽 사람들도 나이를 물어요. 그죠? 왜 물었을까요? 이 바로가 왜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까요? 아마 보기에 야곱이 겉늙어 보였을 겁니다. 그쵸?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 많이 이제 늙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자신의 그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할아버지 아브람 175세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의 180세 연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백이죠. 야곱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정말 애굽으로 올 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고생하고, 또 자녀들을 얻어서 들어왔다가 디나가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또 아들을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험한 또 가뭄을 만나고, 그 험한 인생을 야곱이 혼자 다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130년의 세월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애굽에서의 여생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고센 땅에 그냥 산 게 아니라, 뭐 고센 땅에서 그냥 천막 지고 산 게 아니라 라암셋이라는 성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이 라암셋은 애굽의 국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법 큰 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암셋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라암셋의 성주처럼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은 여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아주 걱정 없이 총리인 요셉의 복량을 받으면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성 안에서 정말 존경과 그 편안함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그 17년, 130세에서 147세까지 살았는데, 그 17년의 삶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 그 험한 세월에 대한, 모든 그 험한 세월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 130년은 험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가뭄 속에서도 이렇게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게 된 것에 대한 그 위로의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 야곱의 고백이 그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을 겪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위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또 갚아주셔서 회복의 은혜와 갚아줌의 은혜도, 주심의 은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불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불감사 뭔가요? 우리 식당 가서 먼저 돈부터 내고 이제 밥 먹는 것처럼 감사도 미리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보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또 그 위로의 감사를
또 나중에 또 위로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회복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관직을 얻고 아버지가 그 라암셋의 성주처럼 살게 되고 그런 자기가 그 고생했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을 복양하고 이 가뭄 가운데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무슨 성주같이 이 아버지를 잘 모시게 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요셉이 총리로서 그 애굽을 잘 다스리는 것 얼마나 보람 있었을까요? 사실 남의 나라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총리직을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애굽이라는 백성들의 그 굶주림도 해결해주고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고 왕권, 바로의 왕권도 강하게 해주는 일,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총리로 있어서 아버지를 복양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집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 혜택을 자기가 베풀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훨씬 더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세상에 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과 더불어 온 가족이 그 고센 땅에서 풍성하게 또 여유롭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번성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은혜를 누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왔어도 그 노예로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냈을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모든 은혜가 모이고 모여서 총리가 되었고요. 또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건졌고 가족을 복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그 고생 다 보상받는 그런 위로의 은혜도 분명히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감사했을 텐데 그 모든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요셉이 살았던 그 힘든 시기에 했던 늘 감사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당했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특별한 것에만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작은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모든 일이죠. 범사는 모든 일인데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물 한 잔 먹어도 떡 한 조각 되어도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도 절절히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의 감사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성장함도 감사하게 되고 또 은혜들도 감사하게 되고 또 위로받는 것에도 감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다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 사소한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감사드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감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또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할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범한 일상들을 가슴 저미도록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잃어보지 않고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상의 감사가 쌓일 때 믿음의 감사가 더해질 것이고 성장의 감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은혜의 감사와 위로의 감사까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작은 것까지도 다 감사하게 하시며 내 삶의 힘든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요셉처럼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찬송하신 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